제가 이 교회를 너무 자주 와서 되는 건지, 된다는 소리예요,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분강사라면 좀 안 보는 분이 와야 좀 이렇게 신령한 맛 띄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말만 똥똥한 사람이 와서 선지자리에 서서. 하나님 뜻이 되신가? 저는 3개월, 우리 교회 3개월 안식달을 주어서 8월, 9월, 10월 서울과 또는 우리 교회가 사역하고 있는 필리핀 선교지를 돌아보고 어제 왔는데, 어차피 달라스 있어봤자 시차 때문에 헤맬 거고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 주말까지 달라스 조용히 쉬려고 그랬는데, 달라스 있으면 뭐 쉬겠습니까? 어떻게. 차라리 이곳 오는 게 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뜻이다 생각을 하고, 제가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가하고, 나머지 시간은 저도 잘 쉬었다가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에 복귀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86년도에 미국에 공부하러 와서 87년도에 첫 번째 딸을 34세 낳고, 둘째 아들을 36세 늦게 낳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저희 둘째 아들이 7달 됐을 때 건강진단을 받으러 갔는데, 6개월째까지 뭐 어린아이가 잘 자란다고 그러더니 7개월째 건강진단 받으러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목사님 잠깐 좀 들어보셔야 되겠다고. 의사가 부르면 좀 썸짓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직접 좀 들어와 보셔야 되겠다고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누워있는 진찰실에 들어갔더니, 우리 집사람 배에다가 이렇게 스피커를 대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심장 박동수를 들려주는데, 심장 박동이 보통 그때는 어린아이 때는 한 125번 정도 뛰어야 된다는데 220번 정도 뛰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대로 내비두면 어린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을 위험이 있으니 꺼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7개월 만에 우리 둘째 아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8푼이도 아니고 7푼인 거죠. 꺼낸 것까지는 좋은데, 꺼내서 보름 동안을 스페셜 인큐베이터 속에서 유아 어린아이 전문가에 의해서 진찰을 받았는데, 결론은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치료 불가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심장 구조 자체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2시간마다 심장 220씩 막 뛰는 거예요. 그럼 뛰면 얼굴이 새카매지고, 뛰다가 우리말로 심장 열받아 딱 서버리면 죽는 거죠. 그래서 달라스의 최고의 의사들을 다 만나봤는데, 결국에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할 수 없다는, 그냥 데리고 살다가 뭐 7년 삶을 많이 살겠다나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살릴 수가 없으니 목사님 안 됐습니다만 그냥 퇴원하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퇴원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22년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해드리냐면,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는 때때로 생각지 않았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미국 온 건데, 미국 와서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제가 웨이코에 있는 교회를 하면서 교회하고 또 다른 학교가 달라스까지 자동차를 타고 가서 공부하고, 정말 쉼도 없이 이렇게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딸을 주고 아들을 주셔서 200점짜리 우리 아내라고 생각하고 그 자녀를 아들을 잘 키워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런 위기가 오는가. 그것 때문에 참 힘들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로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 은혜로 그 아들은 극적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치료받게 되었고, 지금은 22살 난 건강한 자녀가 돼서 오티는 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저에게는 목회의 위기도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 커다란 위기가 있었습니다. 또 그 아들을 치료하는 가운데 한 번 또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이먼지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다스리셨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시간을 드리면 여러분 삶 가운데 때때로 생각지 않고 싶은 절망과 위기와 삶의 허물어짐 갖는 그런 인생들이 누구나 다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위기와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기와 문제와 고통의 시간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위기와 고통과 문제를 다스리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문제가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를 잘못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안에 다가온 첫 번째는 다 선남 선녀가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 아십니까? 얼굴이 꽤 예쁩니다. 저도 괜찮게 생겼지 않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시나요? 우리 집사람 눈에만 그렇게 보이나요? 저는 미국 가서 몸무게가 딱 배로 는 사람입니다. 몸무게가 배로 늘어도 이만큼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네, 선남 선녀가 만나서 쉽게 올 수 없는 미국에 와서 감리교 신학대학 가운데 가장 좋다는 신학대학을 정말 하나님 은혜로 다 토플을 받은, 전 토플 안 보고 그냥 들어간 유일한 사람입니다. 토플 안 보고 들어가서 공부하고 하여간 무슨 말이 모르는데 페이퍼 쓰면 적어도 비는 맞고 이런 정말로 꿈만 꾸는 것 같은 미국 생활. 돈 1불 하나 안 가져왔어요. 거짓말 하나. 1불 하나 안 가져와서 LA 공항 짐을 뺄 때 카트 내는 돈이 없어 지나가는 한국 사람에게 5불만 빌려달라 그래서 카트를 빼고 짐을 싣고 온 저인데 그래도 한 번도 굶지 않고 살아가는 정말 황홀한 세월 속에 어느 날 갑자기 어린 아이를 7달 만에 꺼내면서 우리 가정에 닥쳤던 위기. 자, 그 애를 치료하면서 이게 살지 죽을지. 죽는 할 수 없지만 하필이면 목사의 가정에 자녀가 죽을 때 성도들이 뭐라 그럴 것이며 나는 어떻게 그걸 설교해야 될 것인가. 내 목회도 위기였고 내 개인도 위기였고 내가 이룰 수 없지만 하필이면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여보, 우리 선교도 우리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유학할 때 공부를 했는데 근데 아들 낳았다? 근데 그 아들이 미국에서 죽었다?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그 얘기를 했던 생각이 떠오르면서 우리 집사람 미워 죽겠는 거예요. 이게 말이 씨가 된다더니 내가 담임 선생님, 담임 목사가 미국에 갔냐가지고 물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왜 그렇게 주책 없이 그 얘기를 해가지고 말이 씨가 내 아들 다 죽나. 어쩌면 가정에 위기가 왔지만 우리 아들 죽었으면 내가 우리 집사람 머리카락 다 뽑아버리든지 어떻게 했든지 했을지. 그런 위기가 지금은 나에게는 기도하는 목사가 되는 길이었고 그 자녀만 보면 제가 그때 기도한 게 딱 하나 있었거든요. 하나님 영광을 가릴까 두려우니 살려만 주시면 그 아들이 똑똑한 자가 되든 뭐가 되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신다면 내가 내 자녀 놓고 다른 것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시고 기적을 베풀게 하고 그리고 지금은 그 자녀만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인지 제가 그래서 목회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위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는 위험하기도 하지만 기는 기회입니다. opportunity입니다. 그 위기를 어려움을 고통을 믿음으로 잘 다스리게만 하면 그러면 그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오히려 복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한국 갔다 왔는데 한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미국이 더 어려워요. 제가 보면 돈이 한국이 훨씬 더 많아요. 가서 돈이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한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한국 교회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전 세계가 다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위기 속에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거나 이 위기가 누구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면 하나님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종들로 세우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벌어졌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어려움이 누구 때문에 벌어졌는가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알았다 한들 해결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 정확하게 누가 그런지 모릅니다. 남편 때문이라고 말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아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내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렵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남편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 때문에 그러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장로 때문에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때문이라 말하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건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묻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주어지면 어려움을 그냥 둔 채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그래도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십시오.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은 그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뒤를 물러서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 앉아서 그 어려움 속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찾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아들이 6개월쯤 안 됐을까요? 불치의 판정을 받았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정부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아직 시판되지 않은 약인데 동물에게는 다 실험을 했는데 사람에게 아직 실험하지 않았으니 임상을 사람에게 실험을 해서 이 약을 시판하고 그러는데 당신 아들을 시험 대상으로 써도 되겠냐. 그 대신에 모든 치료비 모든 것들은 다 정부에 되겠다. 단 하나 이걸 치료하다가 죽으면 수호하지 말라. 사인만 하면 도와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뭐 잡을 게 없으니까 그러겠다 그러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여기다 모니터를 차고 약을 넣고 한 달 동안 다 검사를 하면 심장 뛰는 걸 다 녹음해서 가서 풀고 거기에다가 또 약을 또 투입하고 그것이 몇 달도 하는데 어느 날 약을 너무 많이 투입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청년들 데려다가 제가 외코에 있을 때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음식 준비해서 청년들 밥을 잘 이렇게 먹이고 있었는데 밖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그네 이렇게 놀고 있던 어린아이가 소리를 지르더니 가서 보니까 그냥 쌔 하면 숨이 딱 멈춰버렸어요. 나중에 안 것이지만 약의 도수가 너무 많아서 심장이 멈춘 것이었어요. 뭐 애가 심장이 멈추니 애만 죽습니까? 우리 집사람도 죽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다 죽으려는 두 사람을 데리고 차를 타고 병원에 달려가는 제 마음 속에 문득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는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뭐 전축 같은 고장 나면 발로 차잖아요. 막 치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여보 애 한번 등 한번 쳐봐. 그 생각이 버뜩 났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몇 달 동안이라도 내가 아들을 품에 안아온 감사가 아닌가. 그 생각이 저에게 확 스쳤습니다. 우리 집사람에게 그 아들 한번 등을 한번 쳐봐. 등을 퍽 쳤더니 숨을 멈춰서 얘가 숨을 조금 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병원을 데려가서 또 의사가 저에게 비팔 하나 주면서 살아나면 전화를 하겠다고. 그 비팔을 차고 나온 제 마음속에 그래도 죽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들을 낳아서 어쨌든 품에 안아봤으니 그래도 감사가 아닌가. 그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몇 번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성장하려고 하면 성장의 고통이 있는데 그때 그 가운데 제가 배웠던 게 하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가정과 내 교회 속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라도 헤아려 보았더니 하나님 그 하나라도 드리는 감사를 붙잡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왜 그러는가? 감사가 없으면 모든 조직이 모든 공동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게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나를 가장 기쁘게 행복해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돈인가 명예인가 세상의 쾌락인가 말할 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한국에 제가 있는데 한국에 싸이란 사람이 그냥 갑자기 더 세계적인 유명한 가수가 돼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분이 걱정이 돼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갑자기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왜 언젠가는 내려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예 얻는 건 그분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걸 죄라고 말할 수 저는 그분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는 건 참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 싸이가 빌보드의 넘버 2가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그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 그 행복이라면 그것 때문에 싸이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고 유명한 인기 있는 스타가 되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로 행복한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그보다 더 유명한 엘비스 프레슬리가 왜 약물 중독으로 죽고 얼마 전 마이클 잭슨이 왜 약물 중독으로 왜 죽고 얼마 전에 유명한 여자 세계적인 여자 가수가 왜 약물 중독으로 왜 죽습니까? 돈 있죠 인기 있죠 그런데 왜 죽냐고요.
인간의 삶에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나를 사람답게 만드는 것,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에요. 뭐냐?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없는 가정이 있다면, 내가 남편하고 사는데 남편에 대한 감사가 하나도 없고, 남편이 나와 사는데 나에 대한 감사가 하나도 없고, 자녀들이 잘 자라는데 그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감사 하나도 없고, 교회가 있는데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목회에 대한 감사가 없고, 목회자가 평신도 감사가 없다면 그게 존재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남편이 날마다 열심히 돈 벌어다 줘. 그런데 그 남편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어. 그래도 잘 사는 여자가 있어.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거 미쳤지, 그게. 영클이 존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가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린 가난해도 남편이 아내 손 붙잡고 땡큐 허니 그 맛에 사는 게 아닙니까? 아멘 안 한 분은 뭐 때문에 아멘 안 하지? 여전히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제일 위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쪽에 있는 로체스터에 가면 여러분 잘 아는, 요즘은 다 망해가지만 코닥 필름을 만든 이스트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뭐 필름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막 다 찍어버리잖아요. 그냥 카메라 다 찍어버리는데, 그 예전에 아는, 여러분 필름 알잖아요. 예전에 얼마나 필름 많이 넣었어요. 그 필름을 팔아서 세계적인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 미국의 가장 아름다운 곳에 10개 넘는 별장을 가지고 있고, 자가용 비행기가 있고, 뭐 자동차도 엄청난, 하여간 안 해본 일이 없고, 뭐 안 가본 일이 없고, 자기가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는 어느 날 딱 유산장 남기지 않고 인생 험하단 말 하나 남기고 자살해 죽어버려요. 저희 딸이 뉴욕에서 맨하탄에서 4년 동안 아트스쿨에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 딸이 공부하는 그 바로 가까운 곳에서 세계에서 뭐 부자는 몇 분 안 가는 한국의 제일 부자 삼성 재벌의 막내 딸이, 그 딸에게만 재산이 2천억이 있어요. 근데 그 2천억을 내비두고 자살해 죽어버렸네요. 돈이 전부라면, 인기가 전부라면 자살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참 아름다운 찬양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교회 나갈 때 마음속으로 노래를 잘 못하니까 속에는 모르고 그냥 제가 이렇게 읊조리는 찬양이 그 찬양.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만나게 하소서. 너가 원수가 내 앞에 놓여도 제가 그를 위해 축복해요. 제가 그 찬양 항상 부르고 교회를 가거든요. 찬양을 어떻게 쥐자도 없는데 그렇게 잘하시는가 몰라요. 이게 올 때마다 놀려요, 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없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네. 그것은 퍼포먼스, 자기를 자랑한다거나 자기 과시나 쇼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마음도 없으면서 찬양하는 건 여러 사람 앞에 내가 이렇게 노래 잘하지 놀랬지 하고 자기 자랑하는, 쇼하는 것이지. 감사가 없는 섬김은 굴종이나 비겁하거나 정치적인 술수이지, 감사가 없는데 누구를 섬겨요? 감사가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추실이거나 그건 우상 숭배인 것이지. 만약에 감사가 없다면 우리 가정도 교회도 내 인간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제일 중요한 감사가 위기 속에 어려움 당할 때, 나를 가장 아프게 한 세월 속에 우리는 불평하거나 누구 탓으로 돌리는 그 어리석은 벗어나서, 내가 참 어렵지만 힘들지만 위기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무엇인지를 묻고 드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행위를 옳게 하다니 내 감사를 드린 그에게 내가 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18살쯤 되었을 때 잡혀갔습니다. 주전 600년경에 이스라엘의 구유족의 아들인데 포로로 바벨론 잡혀갔는데 바벨론 왕이 일부러 사람들, 이방 민족들을 자기 동족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똑똑한 젊은이를 데려다가 자기의 밥과 술을 시중도는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비서급도로 잘 훈련시켜서 키웁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하나 뽑혀서 왕 옆에서 왕을 섬기는 비서관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비록 이곳에 와 있지만 이 바벨론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나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뜻을 정하여 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니엘을 보시고 다니엘의 은혜를 주시고 다니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심지어는 다니엘을 다스리는 환관장이나 다니엘을 다스렸던 왕에까지 은혜를 주셔서 다니엘도 잘 되고 그들도 잘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얼마나 베풀어 줬냐면 120명의 지도자를 세워서 120명의 지도자들이 전체 나라를 다스리고 그 120명의 가장 뛰어난 3명의 사람을 뽑아서 그들을 가장 우두머리를 세웠는데 그 3명의 우두머리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라? 다니엘이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분 잘 눈으로 보시고 귀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18에 노예로 팔려가서 인정받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님이 쓰시는 꼭두가시 아니고 하나님의 종인지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수고와 땀과 눈물과 기도가 얼마나 많았을까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성공했을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그때에 위기가 온 것이죠. 그런 다니엘을 시기하는 적들에 의해서 다니엘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게 한 위기 속에 놓이게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성장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앞으로 괜찮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럴 때 꼭 위기는 한 번쯤 찾아와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삶은 내 믿음 생활이란 하나님과 소풍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가 선양하는 게 아닌데 수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내게 맞아. 나 그러니까 기독교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용사로 부름받아서 전쟁 나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용사로 저와 여러분 세워진 것이죠. 여러분은 킬리언 지역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도성으로 회복시킬 하나님의 특공대로 이곳에 투하된 여러분 십자가 용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가지 역사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계속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주셨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일 장 9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인하여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환관장에 은혜를 베풀어서 다니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왕이 꿈꾸는 꿈을 해몽할 수 있도록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은혜를 그 꿈을 해몽한 왕에게 이게 너희 하나님이냐? 그 왕이 이 다니엘만 높인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높이게 되는 은혜를 왕에도 부어주실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뭐가 있었어요? 그런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적대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날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이건 그래 이건 남편이 나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편 덕에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 맞아 저건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일이 그렇게 안 되는 건 내일 망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나를 막아주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저는 크건 작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안 드신 분도 팔이 아파서 안 드셨지 다 들으시라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나에게는 믿음 생활을 허물려고 하는 세상의 역사,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들, 그런 나를 계속해서 집사가 아니고 잡사로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내가 참 신앙생활을 못하게, 성경 보려면 못 보게 하고, 기도하면 기도 못하게 하고, 좀 용서하려면 용서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세상 정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나를 자꾸 잡아끄는 세상에 나를 넘으는 악한 영의 적대자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 말은 나는 못 살긴 집사 권사가 아닙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세상의 유혹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 드신 분은 너무 좋겠다. 나도 들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신가 본데, 바람에는 찬바람이 있고 찬바람이 따순 바람이 있잖아요. 북에서 바람이 불으면 찬바람, 남에서 불으면 따순 바람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를 세워 나가려고 하는, 지금 다니엘을 도우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하면 다니엘을 죽이려는 악한 역사들이 있어요. 그러는 것처럼 나에게는 나를 도우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동일하게 나를 자꾸 잡아 끌고 내리는,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집사인데 집사답지 못하게 살게 하는, 권사인데 권사답지 못하게 하는, 장로인데 장로답지 못하게 하는, 목사인데 목사답지 못하게 나를 계속 끌어내리는 무엇인가 있어. 그것이 내 안의 성품일 수도 있고, 잘못된 친구일 수도 있고, 세상의 풍조일 수도 있고, 직접 사단의 역사,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인제듯이 아까 안 들더니. 그래도 안 든 분 있는데 너무 좋겠다, 그분들은. 나도 지금도 있는데. 여러분에게 성령이 인도하심만 있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이런 다니엘을 죽이는 적대자들, 잘못 이해하면 이 집사 그렇다고, 이 집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들, 잘못된 습관들, 금요일 저녁에 비디오 안 보면 잠이 못 오는 잘못된 습관, 비디오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봐도 몇 편씩, 서너 편 봐야 잠이 오는, 그리고 꼭 명품을 들어야 잠이 오는, 한국 가면 얼굴을 째고 와야 잠이 오는 그런 외형주의, 그거 다 사실 난 허무는 것이거든요. 또 틈만 나면 나를 불러내가지고 어디 가자 그러고, 기도하려면 한번 가서 한번 잡아다니고 오자 그러고, 그 친구는 친구인데 안 좋은 친구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날 허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게 무엇인지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최고의 성공했을 때 최고의 위기를 맞이한 것처럼, 우리 가정이 가장 편안할 때 사단 우리 가정 역사,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러면 사단은 옆에다가 텐트를 친대요. 식구를 다 쫄대를 다 대고 와서. 만약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있고 나를 허물려고 악한 역사 하나도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예수님처럼 정말 위대하든지 아니면 사단이 건들 것도 아닌 쫄다고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내가 뭐냐고 묻지 않겠어요. 정말로 저에게는 나를 허무는 그것만 없으면 좋겠는데 나를 자꾸 잡았거든, 나를 천지라니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시면 손 한번 들어서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해요. 다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손을 들어 주님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해 가는 어둠의 역사가 있습니다. 옛 성품이 있습니다. 숨겨진 죄악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가 있습니다. 내 안에 시기와 질투 약한 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자라게 하는 걸 허물은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상처, 견고한 진들, 세상의 유혹들, 어둠 역사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인생에 성별 허무는 어둠 역사들이 있습니다. 작은 여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풍조에서 우리 아내를, 우리 남편을, 우리 자녀를, 이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 하나니 이 교회를 허무는 어둠 역사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 하나니 이 킬리안 지역을 허무는 어둠 역사들, 죄악의 역사들 떠나가라.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자라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로만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 박수. 늦게 오신 분들은 박춘희가 설교 끝난 줄 알고 이제 설교 이제 시작인데, 위기 가운데 다니엘이 놀라운 일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릴 때 잡혀와서 그 수고에서 어떤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제가 아들을 낳고 죽게 차라리 그냥 태어나지 말지, 이게 미국 생활 무생활인가, 그 허물어진 느낌을 가졌듯이 어쩌면 다니엘이 이제 21, 어쩌면 22 어린 나이에 그렇게 쌓아왔던, 그리고 그 지도자 아래에서 이제는 모든 그 공든탑이 무너져버리는,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가졌던 권력과 물질을 다 잃어버리는, 권력과 물질일 뿐만 아니라 이제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물질을 잃어버린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명을 잃은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릴 위기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위기는 내가 누구에게 짓밟힌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위기는 사업이 안 된 게 아닙니다. 그건 아픔일 수 있고 고통일 수 있지만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두려운 것은 돈을 빼앗아간 세력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앗아갈 세력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세력은 내 믿음을 앗아가는 세력이 가장 무섭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어떤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내 남편이 왜 이렇게 빨리 병으로 죽었습니까? 그래요. 이해가 가죠. 젊은 날 병으로 죽은 게 아니고 어떤 사고로 이렇게 죽었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죠. 제가 답을 하나 했습니다. 집사님, 다 죽어. 결국 다 죽어. 간암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기분 답만 하나 했어요. 다 나아도요, 또 죽어요. 여러분, 죽어요. 죽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죽기 전에 믿음을 가지고 죽느냐, 믿음을 버린 채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가난해졌을 때, 가난해져도 깡통차게 망해도 믿음이 있는 거지가 되느냐, 망한다고 믿음까지 버려버린 거지가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었더니 믿음을 버렸다, 그건 망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자가 되었어도 그런 믿음 버리지 않고 겸손하였고 복의 통로가 되었고 아멘 할 때까지 나누어 주었고,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다니엘의 위기는 뭐냐면, 차라리 죽어라 그러면 죽겠는데 죽는 게 아니고 믿음을 버리면 살아. 어차피 죽을 거라면 걱정도 안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 해버리면 살고, 아니면 죽어요. 이 두 가지 갈림길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은 매일 두 가지 갈림길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광에 살 것인가, 내 영광에 살 것인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 것인가, 믿음 없이 살다가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인가. 오늘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결국 죽는다면 다 죽을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안 죽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시오로 말할 것인가, 내 감정으로 말할 것인가, 사람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말로 죽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오늘 항상 두 가지 갈림길에 놓이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다니엘이 그 위기에 놓인 거예요. 생명을 잃은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는 믿음을 잃은 게 더 중요한 것인데, 다니엘이 그 위기 가운데 결정을 했습니다. 나는 차라리 죽더라도 믿음만큼은 갖고 죽겠다. 그랬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10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10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 향하 열린 창에서 전 행한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냥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다 하나님께 감사해. 이것을 절대적 감사라 그럽니다.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감사했을까? 다니엘의 믿음의 수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잘 들어보시 바랍니다. 제 말 제가 천천히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네. 아니 목사님 제가 걸어왔는데요. 여러분이 걸어오셨지만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실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더 감사해요. 오늘 선교하는데 참 잘하셨어요. 찬양단이라고 하나요? 선교회, 어머니 선교회. 이건 하나님께 영광 돌 내가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것. 내 하나를 위해서 일찍 교회 와서 주보를 나눠주고 교회 청소하고 전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내가 주일학 교사 일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도 감사이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 더 감사야. 그보다 더 감사가 뭐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 것은 훨씬 감사야. 그래서 순교자가 탁월한 존재인 것이죠.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오래 살고 하나님 때문에 죽고 싶진 않지.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죽는 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순교는 그냥 못합니다. 다른 것 말고 딱 이거 하나 죽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그것처럼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샘물교회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2명이 순교당하고 돌아오셨잖아요. 그 전도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감동적인 것은 18명 갔는데 한 명이 죽게 되어 있는 걸 딱 알게 되었습니다. 아, 누가 죽어야 되는구나. 전도사 한 사람이 거기 있는 사람 모아놓고 누구 한 명 죽어야 되는데 내가 순교하겠다. 그랬더니 그 한 목사님, 누구 목사님 계시 무슨 전도사가 죽어 목사가 죽여야지. 그 나가 죽더래요. 그게 영광이거든. 여러분 그렇게 되겠습니까? 지금 다니엘 그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높은 자리에 올라왔고 내 하나님을 찬미하였고 세상 사람이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해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 내가 하늘을 위해 산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죽게 되었으니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죽겠습니다. 그러니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감사가 나오겠냐? 왜 이게 중요하냐? 그렇게 감사했더니 감사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사자밥에 되어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감사하였더니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 살아나게 되었고 살아나게 되자 세상 사람이 더 놀래서 다니엘 더 높은 사람이 되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더 이 다니엘을 통해 더 영광을 받으셨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보겠습니다. 6장 한 장을 넘겨보시면 6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2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하면 큰 소리 읽고 여러분 귀에도 읽고 큰 소리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 낙에 상해치 앉아 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다니엘이 누구 이름을 베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도우시면 하나님 영광을 돌리세요. 제발 여러분 했다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골프 선수 최경주 선수가 저에게 권사님이시잖아요. 작년에 플레이어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11조를 17만 1,000불을 해서. 아멘 안 하시면 배가 아프신가? 그 제가 불렀어요. 아니 11조가 17만 불, 17만 불이고 18만 불, 18만 불이지 17만 1,000불은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받은 돈이 171만 불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세금 안 떼고 내는 거요? 그랬더니 저는 그냥 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소원이 하나 있는데 우승하기를 원해요. 왜 우승하기를 원하냐? 돈이 아니에요. 그분이 영어를 잘 못하는 영어를 열심히 요즘 영어가 많이 늘었어요. 그럼 마이크 딱 갖다 대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승 안 하면 2등 하면 아무리 돈을 많아 볼 그 말 할 말이 없어. 그걸 열심히 준비했는데 작년에 한 번 했어요. 이게 1등 안 하면 마이크를 안 갖다 대. 전 세계 텔레비전 중계가 되는데 오늘 어떻게 쳤냐 그러면 다른 사람 오늘 뭐 퍼팅이 잘 되고 그러는데 그분은 그걸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걸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니까.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말하 어떻게 사자가 널 안 잡아먹었냐? 웬만한 사람은 사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도 그게 맨입으로 된 줄 알아. 우리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는. 그러니 망하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누가 봤나요? 안 봤으니까 그냥 사자가 그냥 내 앞에 벌벌 기던데 얼마도 그럴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 해가 지면 자기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철저히 하나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를 높이도록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감사가 없고 역사?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다 내가 했다 그래. 내가 교회를 지켰습니다. 교회가 뭐 전쟁 나서 지키게. 제 이 교회를 30년 지켜. 뭐 총 들고 지켰냐? 지키게. 그게 다 하나님 다 지켜주시지. 설사 총 들고 지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켰다고 그렇게 해주시어요. 지가 지켰대.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30년 지켰습니다. 진짜 이빨을 확 뽑아 놓으려단 말이야. 그랬더니 23절에 23 똑같이 읽어보세요. 23절에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꾸려서 올라오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려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리하였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26절 똑같이 26절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하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치 아니할 자시며 그 나라를 명하지 아니할 그 권세를 무궁할 것이며. 보세요. 27절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는 이제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다니엘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이방 나라의 왕이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를 드렸더니 나에게 믿음을 주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믿음도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구원하신 나를 은혜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일가 일어났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가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인 것이고 감사가 하나의 영광을 받아들이는 문인 것이고 감사하면 하나님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탁월한 능력이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가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이에요. 감사가 곧 믿음이에요.
그 사람 성령이 불 받았대. 믿음이 충만한가? 노노노노노노. 성령의 불은 하나님 내리시는 거예요. 태울 게 많으니까 확 태우는 거지. 그 사람의 믿음은 감사를 범하나요. 야,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나. 그 사람 믿음 대단하다. 어떤 집사님 나이 30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결혼 한 달 놔두고 아들이 갔다며. 마음 많이 아프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를 30년 동안 그 아들을 키우게 한 것만도 감사해요. 그 사람이 그게 그 사람 믿음이.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어떻게 다니엘에게 이런 감사가 있는가? 다니엘이 감사했더니 위기가 복으로 바뀌었고, 다니엘이 감사했더니 죽을 일이 살 일이 되었고, 다니엘이 감사했더니 하나님까지 영광을 받게 되었고, 다니엘이 감사해 더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다니엘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어떻게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던가? 답은 딱 하나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삶이 내 자기 자신이란 하나님 우선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자기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드십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를 옮기려고 그러시나요? 여러분 마음이 안 맞았어요? 노노노노노노. 그렇다면 아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시네. 교회를 옮기는 것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 가는 거예요. 오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교회 섬기다 보면 재밌어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악수를 했는데, 제가 악수하고 손을 빨리 뺐대. 그러면 시간 재가지고 하나, 둘, 셋, 그리고 뺍니까? 나는 하여간,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악수 안 합니다. 네. 저는 할머니 들어오네. 너 어떤 사람 왜 그 손을 오래 잡고 있니? 무슨 뜻이 있니? 난 아이가 목회동 벨소리 다 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손을 빨리 뺀 것뿐이 한 목사님이 자기를 미워한대. 어디 가다 보면 빨리 뺄 수 있지, 그걸.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사님도 자기 보고 인사를 안 했다, 또. 목회자가요, 주일 설교, 주일 저녁, 수요 막 설교하다 보면 누구 앞에서 안녕하세요 해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자동차 보고도 뻥 받는 이유가 안 보이니까 받지. 보고 받습니까? 개돈 생각하다 팍 받아버리잖아요, 그냥. 그렇죠? 남편을 죽여 살려고 하다가 확 받아버리지. 그냥. 다른 생각이 있으면 자동차도 안 보일 때가 있어. 그러면,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명상하시다가 나를 몰라고 그러면 좋은데, 이제 교회가 커지다 보더니 자기를 무시한다고 그러고, 그렇죠. 자기를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고 그러고, 이번에 아이가 불교로 가야 되겠다고 그러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도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네. 찬양을 열심히 하고 예배 유수도가 되어 있고 찬양 손이 올라가고 눈물 흘리고 별걸 다 생쇼를 다 해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면,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내 삶의 목표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보다 귀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보다 귀한 삶을 살지 않은 이상은 우리는 다니엘 같은 감사를 드릴 수 없고, 다니엘 같은 감사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평안할 때는 평안하지만 바람 불면 다 시험, 성령 충만할 때는 성령 충만, 조금만 어려우면 다 성질 충만,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래, 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오라 하시면 가야지. 날 얼마나 사람에게 일찍 부르실까. 빨리 가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왜 30에 죽게 만드십니까? 이런 게 아니야. 아버지가 나 얼마나 보고 싶어 오라 그럴까? 그런 거예요. 웃음소리가 이상한 웃음소리가 들려요. 이게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6개월 살다가 6개월 살면 오래 산다 그랬는데 5년 사셨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으셨죠. 근데 참 그 집안이 전부 다, 되게 병은 이렇게 지인이 똑같으면 걸리잖아요. 그 집안이 다 아버지도 암, 또 다른 동생도 암. 근데 한국에 있는 한 교회 여성 회장이 자기 동생도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전혀 의견이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살고 싶어서 기도해주고, 자, 나 깜짝 놀란 그 서울에 있는 그 동생 집사님은 기도하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 나 지금 하나님께 빨리 갈래도 왜 기도해? 나 지금 죽고 싶단 말이야, 기도. 이야, 대단한 거 있죠. 성도들 가가지고 집사님 지금 죽으면 안 돼. 나이가 지금 40인데 지금 죽으면 돼. 시끄러다, 지금 하나님께 갈래. 가난한 것도 아니고, 비참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관계도 아니고, 잘 살아. 나 죽어도 끄떡 없어. 다 재산, 우리 남편 잘 살 거야. 애들 잘 살 거야. 나는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어.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상황이 어찌하든 감사가 넘치는 거지. 오늘 내가 중심이니까 누가 뭐라 한마디 하면 뚜껑 열려가지고 어쩔지. 뚜껑 찾으러 다니라고 정신이 없어. 일주일 내내 찾아. 안 그렇습니까? 집에서 왜 남편 때문에 성질 내는데?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은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그놈이요. 다 그냥 살아, 그냥. 요즘 연속극 쓰신 분들이 잘못 써서 그래요. 연속극 쓰시면 막 이혼해가지고 살면 막 잘 살고 그러죠. 작가들이 나쁜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야, 그냥 사세요. 여보, 나 당신 참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하나님 영광 때문에 산다. 좀 끓여보세요. 맨날 만난 소리가 뭐, 당신 믿고 시집 와가지고 애 낳아주고 밥 해주고, 뭐 지가 그렇게 한다고 쫓아와놓고 말을 왜 바꾸는가 몰라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감정이 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발가 벗기셨습니다. 십자가에 옷을 하나 입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그런 길도 옷을 하나 입히는, 원래는 완전히 발가 벗기셨어요. 발가 벗겨놓고 밑에, 야, 네가 하나님 자신 내려와봐라, 자식아. 나 같으면 내려왔어요. 맨날 확 죽이고 올라가도 돼. 예수님은요, 그런 마음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시험 들지 않았어요. 제자가 다 멍청이 버리고 도망갔어도 내 너희 때문에 못 살겠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 근데 호적에 팔아.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았으면 제자를 바꿔도 10번은 바꿨을 거예요. 그 멍청한 것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왜?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 보내는 내 제자 끝까지 사랑하는 게 그분 뜻이고, 내가 발가벗겨 조롱을 당하여도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라면 난 그렇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상처될 게 뭐가 있어요. 내려와서 그놈들 몇 놈 죽일 필요 뭐가 있어. 그러니 그들이 불쌍한 거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내가 주인이니까, 내 기쁨이 더 먼저니까 내가 좀 알려져야 되겠고, 내 이름이 나야 되겠고,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사내 죽이네, 너 죽자 나 죽자 그러는 것이고, 교회를 옮길까 말까, 불교를 갈까 어디로 갈까 막 난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인이면 우리 주님처럼 제자들에게 버림받아도 서러워하지 않고, 아픈 채찍에 맞아도 복수하지 않고, 어떤 불행한 사건이라 생각하면 세상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죽나. 그리고 여자들이 가면서 울었다잖아요. 그때 여자들아, 너를 위해서 울라. 바울과 실라가 호되게 매를 맞고 로마의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찾고 채우고 앉았는데 밤중에 일어나 온 사람이 듣도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불렀네. 여러분, 매 맞고 들었는데 찬양이 나옵니까?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복음을 증거했는데 좀 막아주셔야지. 하나님 입장을 바꾸는 거 합시다. 우린 그렇게 따져야 돼. 그런데 그들은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했어.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매 맞았다면 그게 신나는 것이. 우리 어머님이 올 1월에 97세로 천국 가셨어요.
근데 잊을 수 없는 게 우리 어머니 어릴 때 제가 53년 9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전쟁이 마지막 끝날 때 임신하셔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배불러 도망다니는 권리를 많이 하셨겠지. 우리 어머니 틈만 나면 얘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뭐 내가 태어난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맨날 소리가 너 때문에 배불러가지고 도망 다니더라고 고생했다. 우리 어머님 나만 보면 그게 자랑스러운 거야. 내가 너 때문에 고생해. 내가 뭐 태어났습니까? 지들이 좋아갖고 만들어 놔놓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내가 이 교회에 뭐 해놓은 게 있어야 이 교회 들어올 때 신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몸에 아멘도 안 하네. 내 이 교회를 위한 눈물, 이 교회라는 헌금,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생한 것 있을 때 이 교회 들어오면 은혜가 되잖아요. 지금 다니엘은 그 믿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젊은 나이지만 제가 이 나라에 그래도 최고의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 버리지 않고 사작으로 들어가 용기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람 저를 부르십니까? 그래 제가 가겠습니다. 이 믿음이 감사를 만들게 하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사자 입을 막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기가 막히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뭐 성경에다 도통했다나요?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은 이유는 다니엘이 풀만 먹어가지고 채식 주자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풀로 보였대요. 참 기가. 그럼 내가 물어보면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죠. 그렇죠? 그러면 사슴이 풀만 먹습니까? 고기만 먹습니까? 사슴도 풀만 먹어. 그럼 사슴도 잡아먹지 말아야지. 그 영성이 아니, 그것도 영예라 그런 거라. 또 교인들은 아멘, 할렐루야, 난리야. 사자 입을 막은 건 다니엘이 감사를 들으신 하나님의 역사세요. 어떻게 이런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 위주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저를 어찌하든 좋습니다. 저를 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저는 어찌 좋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성장한다면 저는 좋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봉천동 그 관악구 서울대 앞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를 다녔는데 그게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이 잡이 무엇이냐면 화장실 들어가서 떨어진 물건들을 꺼내오는 거예요. 요즘은 다 변기고 뭐 누르면 요즘 한국은 뭐 세상에 공중 변소까지 요즘은 다 이 비대 장치가 다 돼 있더라고요. 요즘은 참 한국은 대단해 화장실. 예전 그렇지 않고 구멍이 깊게 뚫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돈 셀 때 화장실 가서 세다가 집값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항상 참 이상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누가 뇌물 주면 받아가지고 화장실 가서 샌답니다. 그러다가 그냥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걸 그 똥통 속에 들어가서 돈을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하세요.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교회에다 다 내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성도님들이 목사님도 좋아할까요? 그 장로님도 좋아할까요? 장로님도 더 좋아요. 이 목사님도 웃기는 목사님이셔요. 틈만 나면 자동차 사내래. 교인은 100명인데 그때는 자가용 타는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이번에 추석 감사제로 오잖아요. 추석 감사할 때 우리 여기다가 다 과일 갖다 놓잖아요. 제가 그 전도사 왔는데 그 과일을 가져다가 가난 애 하나 줬다가 난리 났네. 그 과일은 재산 건데 마음대로 처먹었다고.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님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장로님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장로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똥밥 속에 들어갔어. 그 5,000원짜리 한 장 건져 놓으면 그냥 100원 주고 5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주고 놓으면 한 5만 원 주고 그 돈 가지고 교회 뭐 할 것 없나 뭐 스피커 바꾸고 뭐 바꾸고 그래서 성도들이 다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되게 안 되게요? 안 돼요. 그러면 어쨌든 교회는 목회자가 세워져야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그분이 교회를 떠났어. 또 그냥 떠나면 목사 때문에 떠났다 그럴 게 아니에요. 신학교를 가버렸어. 목사 한다고. 그 교회를 위해서.
이야, 나도 멋지더라고요. 나도 앞으로 저렇게 목회해야 되겠다. 우리 소원이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감사만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유익을 찾는 것이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유익,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고 그분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이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고 그 감사가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그 감사가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한 편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한 책을 읽다가 우리 감리교회 창시하러 쓰임받았던 웨슬리 목사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런 언약을 하겠습니다. 제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언약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저를 붙들어 매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저를 붙이소서. 저에게 행함 있게 하시고 저에게 고난도 주시옵소서. 저를 주께서 고용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주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를 낮추시기도 하소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를 채우기도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비우기도 하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도 주시기도 하시고 주님 뜻이라면 모든 걸 다 가져가기도 하소서. 원하신다면 기꺼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은 저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소서. 제가 이 땅에서 얻은 이 맺은 언약을 하늘나라에서 확정시켜 주시옵소서. 어쩌면 다니엘이 이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생각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사자굴이 아니라 큰 불 용광로 던짐을 받는 것입니다. 금신상 앞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세 명의 놀라운 다니엘의 친구들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시여, 우리 믿는 하나님께서 저 불용광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왕 금신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죽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 말. 우리는 나의 욕망을 이루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삶에는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중요함을 기억하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중심, 하나님 먼저, 하나님 뜻, 하나님 영광에 살겠다고 결심하면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고 그것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것이 우리 교회를 회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옆 사람에게 당신이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해요. 인사 한번 해보시고요. 웃으시면 안 되고 정말로 고백하셔야 돼. 하나님 다 보시니까. 자, 옆 사람 다시 손 잡으시고 당신같이 귀한 분 내 옆에 앉아있더니 가문의 영광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이 교회 와서 했느냐 어찌 모르죠. 한번 들어보세요.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인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경원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결혼하려고 아주 미모 여인과 데이트를 했는데 아주 미모 여인을 데리고 자기가 존경하는 영성 깊은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둘이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좀 주례를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목사님 한참 얘기하더니 자네 잠깐 날 보세요. 내가 좀 다른 문제로 의논할 일이 있으니 날 좀 보세요. 그러더니 그 청년을 데리고 전도사를 데리고 옆방에 갔고 이제 색 후보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목사님 뜻밖의 그 전도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앞으로 저 자매와 결혼하면 목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교수를 하려고 그러는가 그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저는 목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미안하네. 내가 지금 방금 도선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자매가 착하고 예쁘고 다 좋은데 사목감은 아니네. 목사는 사목감하고 해야 되네. 내가 보기에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으니 목사를 하려면 저 자매와 잘 헤어지고 그리고 사목감을 찾게 그랬어요. 저 같았으면 교회를 옮겼을 것입니다. 그 전도사는 자매에게 얘기했어요. 자기야, 우리들이 사랑하지만 우리 사랑 여기까지야. 우리 세상 사람 손가락 끼고 우리 잊지 말자 그럴 텐데 우리 다 잊자. 우리 이제 없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당연히 더 좋은 사람 만나고 나도 사목감 찾아 목사할 거야. 우리 앞으로 만나지 말자. 그리고 우리 옛날 생각하지도 말자. 다 잊자. 그리고 그 여인과 헤어지고 그 목사님이 소개한 자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사모님을 뵀어요. 직접요. 저는 그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엄마인 줄 알았어요. 난 그렇게 늙고 그렇게 못생긴 사모 처음 봤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교회를 크게 안 들어서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과 맞는 사람과 사는 것입니다. 왜 살다가 두 분 가운데 한 가정이 이어지는데요?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라고 한 사람과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예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때때로 꼴을 주시고 때때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더니 주인 되신 그분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더라 그 말입니다. 내 영혼을 고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여서 그분을 내 주인으로 불렀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셨더니 주인 되신 그분께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잘해 가셨다고 말입니다. 내가 사망치만 골대 달지 해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때때로 내 위기 속에 때때로 죽고 싶을 때 때때로 자살하고 싶을 때 때때로 누굴 죽이고 싶을 때 때때로 인생의 마지막한 절망의 낭떠러지 앞에서 그분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더니 내가 자살하고 할 때 내를 지켜주시고 누구를 죽이고 싶을 때 그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할 때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다니엘은 주인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생명도 자기 게 아니죠. 자기 어떻게 죽든 자기 결정. 그건 하나님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자밥이 되길 원합니까? 사자밥이 되게 하소서. 한 순교자가 잘 향해 달려오는 사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사자 내 허벅지를 물거라. 어떻게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나는 간 것 없고 그분만 있기 때문에 시험 들 일 없고 불평할 일 없고 변화될 일 없이 그저 그분을 위해서 죽는 것만도 감사해. 제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저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부름받아 나서니 어딘지 가오리다. 하나는 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요즘은요 그거 두고 죽어도 안 불러. 요즘 이상한 노래 뭐 주님 나를 안으시고 어쩌고 뭐 당신은 뭐 축복 뭐 담장 넘어 넝쿨이고 뭐고 뭐 우리 뭐 살며시 그분의 품이 안 요딴 소리만 나 그 노래가 잘못한 우리 그런 거 부르지.
아골골짝, 절대 아골골짝 갈 마음이 없어, 우리들. 그러니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으니 시험 들고, 그러니 가정이 깨지고, 그러니 교회가 어려운 것이지. 다니엘처럼 이 찬양과 기도가 되면 원수도 원수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높아짐으로 그를 감옥의 사자밥이 되게 했던 사람을 찾아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교회가 자라다 보면 서로 상줄 때가 있습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다 우리다가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와서 보니까 킬린이 굉장히 발전했네요. 집들도 많이 자라고, 이 교회가 이 지역이 자랐다는 데도 별로 감사가 없는가 본데, 호텔도 좋아지고, 이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게 앞으로 이제 템플 웨이코 다 붙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요, 2시간 떨어져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여기서 웨이코 뭐 2시간 걸립니까? 뭐 이 교회가 잘 자라면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길을 다 파잖아요. 건물 지으려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뭐라 써놓습니까? 공사 중이어서 죄송합니다. 불편해서 그러잖아요. 공사 중이다 불편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사람 되었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집사는 더 완벽하고 권사는 더 완벽하고 장로는 완벽하고 목사는 완벽하고 노노노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지어져 가고 장로님도 지어져 가고 권사도 다 지어져 가고 남편도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사 중이라 불편할 뿐입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마십시오.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우리 어머님이 젊은 날 아버지를 보내셨습니다. 저희 누님은 1년 결혼하고 1년 될 때 우리 매형이 돌아가셨고 그 충격으로 태어날 어린아이가 사산되었습니다. 그 두 분이 지금까지 혼자 우리 어머니 혼자 같이 돌아갔죠. 저희 누님은 지금도 혼자 계십니다. 옆이 지켜서 합니다. 속 썩힌 놈이 있는 게 없는 것 봤나. 그냥 큰아들이 생각하시고 그냥 사셔. 여러분 아내가 철이 없습니까? 그냥 딸 하나 키운다고 사셔. 이놈 내 왼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주시고 여러분의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셨어요. 속 썩인 남편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내를 굉장히 보셨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철없는 아내를 주셨습니까? 남편의 믿음이 크가 괜찮으기에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다른 자녀보다 건강치 못하는 자녀를 주셨습니까? 부부의 믿음이 괜찮기에 하나님 누군가에게 그 아들 자녀를 맡겨야 될 텐데 믿을만 하니까 맡긴 것입니다. 이 교회에 문제투성인 성도가 있습니까? 이 교회가 풀만 하니까 맡긴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처음 가니까 50명 모였어요. 50명, 100명, 150, 50명씩 1년에 들더라고요. 다른 게 든다는 라면도 하나시죠? 550명일 때 2번 정전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100명씩 느는 거예요. 550, 650, 700, 지금은 어른만 1200명, 애들까지 하면 주일에 2000 모이니까 많이 모이잖아요.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좀 배 아파하는 분들이 계세요. 중앙연합감독에는 쓰레기들이 모이는 것이다. 다른 교회 가서 다 목사 몇 명 쫓아냈고, 쫓겨나면 결국 우리 교회 다 오는 거예요. 그럼 저에게 전화가 와요. 목사님, 그분 조심하십시오. 제가 어느 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쓰레기였다. 우리 모두 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지 서로 미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미국은 어쩌면 한국에는 도시 난방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쓰레기를 다 모아가지고 그 불을 태워서 모든 불을 전부 다 온수를 그거 다 대요. 우리 미국은 온수 보일러를 놓잖아요. 보일러를 안 놔요.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를 가져다가 모든 지방에 있는 그 지역의 난방공사에 그 쓰레기를 태워서 그 쓰레기로 온수를 태워서 모든 집에 공짜로 온수를 다 대요. 쓰레기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이간질한 이 집사에 있습니까? 그냥 보면서 품으십시오. 바가지 긁는 박 집사가 있습니까?
그냥 긁혀 주십시오. 바가지 좀 긁으면 어때? 김 빼는 김집사가 있습니까? 그냥 김 좀 빼자. 그래. 한 번 더 해보시지. 그냥 한 번 좀 당해. 그러면 되는 것이지. 우린 잘 하려고 했다가 막판에 못 참어. 그걸 마지막을 넘었어야 돼. 교회 충성했다가 막판에 그냥 뒤집어. 잘하려면 끝까지 잘하세요. 이 교회 잘하려고 오셨잖아요. 죽을 때까지 잘하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시는데. 다니엘이 위대한 사람이 사자굴에 난 다음에 나를 사자굴에 들어간 넌 누구야 나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복수하지 않았어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저 불쌍히 여기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다니엘 주신 마음이지요. 저와 여러분 통을 바꾸셔야 돼요. 손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내 유익, 내 명예, 내 이를 위해 살던 이 통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이란 새로운 통을 짜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 옛사람을 버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가 위기를 극복하고 그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려면 사랑스러웠던 옛사람을 버리셔야 돼요. 내 자신을 유익했던 것들을 버리셔야 돼요. 내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내 이름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통을 가질 때 우리도 다니엘처럼 살 수 있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술은 새 포도주에 담아야 되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바꾸십시오. 아버지 뜻을 이루시옵소서.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십니까? 그 자신을 죽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가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이 세상을 바꿀 것을 믿습니다.